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목자같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의 날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 시간 열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이 두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UN 센터를 가보면 UN 센터 전면 그 길 모퉁이 옆에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UN 센터 전면 길 모퉁이 벽에 바로 이사야서 2장 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온 세계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들은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농사기구인 낫을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쳐서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무기인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도 나는 강하다 하며 전쟁 준비를 나라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는데, 지극히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기까지 이러한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먼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나게 될 것인데 7일에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7일에가 끝나면 62일에가 시작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62일에 곧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끝나게 되면 긴 공백 기간이 명시 안 된 얼마나 그 기간이 길렀는지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69일의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이 확실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긴 공백 기간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끊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회파되고 파괴될 것이며 이 긴 공백 기간 곧 이방인의 때 혹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때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마지막 한 일회 7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의 장래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밝지가 않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 그 기간이 명시 안 된 긴 공백 기간에 그동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끊어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AD 70년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열국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취하여 내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 고토로 다시 돌아가 살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파괴된 후로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에 돌아온 20세기 초까지 이스라엘 땅은 십자군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잊혀진 땅,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과 관심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은 다 잊어버려졌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은 오토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아주 가장 먼 그런 변방에 보잘것없는 소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의 인구가 약 7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잊어버려진 땅,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래서 아랍 유목민들이 원시적이고 재래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런 한가로운 생활터전이었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1900년간 AD 70년으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약 1900년간 마치 죽은 것 같은 무덤 속에 이미 장사되어 오래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기 초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1948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를 재건하고 독립함으로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문자 그대로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살았던 우리 시대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20세기에 그 일이 역사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권인 주변 아랍 나라들은 과거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문맹자들이 아주 많은 그런 개발되지 아니한 그런 후진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곧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랍 나라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검은 황금이라고 불려주는 석유가 바로 중동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들에서 20세기 초부터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8년 중동 이라크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1923년에는 바레인에서 또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193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많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938년에는 쿠웨이트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1940년에는 카타르에서 석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로 말미암아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인 이슬람권은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는 아무도 어떤 나라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세계는 두 번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석유가 제대로 서방 세계에 공급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석유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몸으로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연맹은 22개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법, 샤리아라고 불리우는 그 코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 57개국,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57개국에 지금 이슬람 인구는 거의 15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일에, 끝날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리라는, 전면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리라는, 이제까지 제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3차, 4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면적인 침략을 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AD 570년 모하메드가 탄생하기 수세기 전에 BC 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권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열국에서 돌아와 고토에 돌아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인가? 침략의 당사자와 동맹국들은 누구누구인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에스겔서 38장 이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38장과 39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것인가? 전쟁의 침략의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곱 그리고 그와 연합한 동맹국들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들, 그들은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은 구름같이 광풍같이 그 땅을 덮고 쳐내려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와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평안히 거하는 중에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침략 세력의 우두머리는 대장은 바로 마곡 땅의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와 동맹한 모든 동맹국들은 다 이슬람권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마곡 땅의 곡은 누구인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을 참고해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8장 2절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성경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지역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로서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러시아가 구소련 그 지역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결같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야벳의 자손들인데,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이스라엘 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지리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언제나 동서남북 방향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요르단 넘어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게 되고, 북쪽은 바벨론 시리아를 지나서 극한 북방, 바로 그것이 흑해와 카스피해를 지나 러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오늘의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세포스도 바로 그들이 야벳 족속의 자손들로, 그들은 흑해와 카스피아의 북방에 정착한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맹한 동맹국들은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들, 이것이 바로 마곡 땅에 있는 곡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끝날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될 동맹국들인데, 성경에서 바사는 페르시아, 곧 지금의 이란, 그리고 이라크의 일부가 고대 바사 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도 이 구스에 속합니다. 붓은 현재 카다피가 다스리는 리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는데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터키,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지금 구소련 그 위성 국가들이었던 그쪽에 속하였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도갈마는 터키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그 시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에스겔 시대로부터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말년에
에스겔서 38장 16절에도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켜 내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일에, 끝날에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 아마 이 전쟁은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그 연월일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말년에, 여러 날 후 말년에, 에스겔 시대로부터 여러 날 후 말년에, 곧 끝날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까요? 그 전쟁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곡 땅의 곡과 동맹한 이슬람 세력들은 힘을 모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러 올 터인데, 전쟁의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짐작컨대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들은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으신 그 땅을 가리켜 세상 중앙이라고 여기 에스겔서 38장에 표현하셨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세 대륙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중심 지역, 최접근 지역이 바로 세상 중앙이라고 일컬어지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모슬렘교의 성지예요. 전 세계인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자는 마치 세계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20번 침략을 당했고 10번이나 무너졌던 그런 피 흘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버려진 땅, 버려진 바다,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던 사해가 오랜 세월 동안 고열과 뜨거운 볕과 그 소금 바다가 용해되고 녹고 녹아서 그 광물 자원이
가격을 헤아릴 수 없는 무진장한 가치가 사회 바다가 지니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서,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지금도 아랍연맹 22개국에 가입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은 저들의 염원은, 저들의 소원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독립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전쟁의 목표지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입니다. 이슬람권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유대인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지중해에 다 쓸어버리자는 것이 저들의 한결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개심과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갖추고 올라오게 될 터인데 에스겔서 38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6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이 무기를 불사르는데 7개월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10절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복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곡과 동맹한 이슬람권의 여러 군대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스라엘 산에서 저들을 멸망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동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은 장사할 장소까지 하모나의 골짜기 곧 곡의 무리가 그와 동맹한 자들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지 7달 동안 장사를 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땅이 정결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말일에 공산주의의 대표 나라인 무신론의 대표 나라인 러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아랍권, 그의 연합한 동맹국들을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꾀를 내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나라들, 무신론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동맹국들에게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낭에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의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 복음이 이스라엘의 거역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저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선민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신앙적인 회복,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과 만 백성에게 알게 하시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전쟁의 결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 장차 인류의 역사 앞에 일어날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에 마지막 한 일의 그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마겟돈, 거기를 방문하면 편말이 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라고 이스라엘의 무깃도를 방문해 보면 그런 편말이 지금 거기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마곡 땅의 곡인 러시아, 공산주의의 원조인, 무신론의 원조인 그들과 거대한 이슬람권이 연합해서 최후의 마지막 성전 지하드를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침략자의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날이 언제 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말년에 곧 끝날에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그렇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슬람권에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414 아직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슬람권에 나가서 직접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기도로 그분의 팔을 만질 때에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 기도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시급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안일하다 우리의 자리에 눌러앉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선교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